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봉독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증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에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요,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적이 믿음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을 볼 때에 이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적만 일어나면 뭔가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적 그 자체보다도 기적을 만드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예.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하는데 여기 이 헬라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헬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구한다 하는데 지혜란 과연 어떤 것일까? 더불어 세상의 지혜와 믿음의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 이 시간에 표적, 지혜, 그리고 십자가 이 제목으로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덴이란 곳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그 헛된 우상들 또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학문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굉장히 붕괴하기도 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된 신이 누구냐, 어떤 것이 참된 진리냐, 그 점에 대해서 변론하고 논쟁했습니다. 여러분, 이 헬라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늘 새로운 것, 또 이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졌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서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 점에 마음을 둡니다. 이 헬라 사람들, 1차적으로.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헬라의 철학자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18절에 보니까 그 헬라 철학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에피쿠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닐 때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학파는 각자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제시하고 에피쿠루스 학파는 이 쾌락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아 학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고요. 어른들이 술을 많이 먹으면 개가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할 때에 이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는요. 이 고행과 수행, 금욕과 금식을 통해서 유혹을 피하고 억누르면 그러면 욕구 불만이 해소돼서 비로소 행복하게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어떤 욕구를 느끼는데 그거 다 이렇게 누릴 수 없으니까 계속 욕구 불만이죠. 차라리 오히려 욕구를 억누리고 욕구를 피해서 그러면은 욕구 불만에서 오히려 해소돼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데 또 반면에 이 에피쿠루스 학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 사탕과 술을 멀리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되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차라리 실컷 먹어서 욕구를 이겨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무조건 먹고 마시며 쾌락을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구와 싸우지 말라. 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맛보고 이겨내라 합니다. 쾌락을 즐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실증이 나고 더 이상 욕구를 느끼지 않는 쾌락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에피쿠루스의 쾌락주의 이것을 생각할 때에 그냥 막 방탕하게 막 그냥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먹고 마시는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이게 철학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이 과정에서의 쾌락이 아니라 목표로서의 쾌락인 것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어떤 이 쾌락 그 자체, 그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오히려 어떤 이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이 쾌락, 이게 하나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무아지경 뭐 그런 관점의 그런 세계인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금욕주의는 맛보지 말고 피하라 하고요. 쾌락주의는 맛보고 이겨내라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맛보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전에 그 봤던 아주 재미난 글이 생각나는데 그 다이어트 할 때에 이렇게 막 식욕을 느끼잖아요. 그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야, 그거 먹어봐야 그 맛이야. 그러니까
야, 그 맛이니까 먹어야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와닿는 게 없으신가요? 다이어트 하면서 막 식욕을 느끼는 상황 중에 야, 먹어봐야 그 맛이야. 무슨 말이에요?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그 맛이니까 먹어야지. 그 맛을 아는 입장에서. 예. 참 재미는 쿵짝인데 이게 뭔가 잘 안 맞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예. 금욕주의는 야, 맛봐야 그 맛이니까 맛보면서 타락하지 말고 오히려 피하고 이겨내라 하는데, 쾌락주의는요, 야, 그거 아무리 이겨내려고 해도 이겨내죠. 차라리 그냥 맛보고 나서 실증을 내서 그래서 그 유혹, 그 욕구를 이겨내라.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 금욕주의의 이 방법은요, 나름대로 잘 될 것 같아요. 겉모양은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금욕으로, 그죠? 그런데 한순간에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도로 아미타불, 그래서 이 도로의 의미가 뭐예요? 도로의 뜻. 우린 도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도로가 한자어예요. 부사가 아니라. 이 도, 헛될 도의 로, 이 수고, 노동 로자예요. 그러니까 헛수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10년 금욕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헛수고가 되기 쉽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욕주의의 양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쾌락주의는 아예 맛보고 나서 끊으라. 그러면 욕구를 채우고 실증나게 해서 이겨내자 하는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식욕, 성욕, 이제 알코올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이 마약이라든지, 그거 내가 덤벼들어서 이길 수 있나요? 어림도 없잖아요. 나방이 불에 날아들어 죽고 벌이 꿀통에 빠져 죽는 꼴입니다. 그러므로 이 철학의 가르침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보면 저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철학을 가리켜서 이 신학의 신여라고 합니다. 이 철학이 세상 모든 학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그 학문이 철학이거든요. 근데 그 철학을 가리켜서 신학의 신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철학을 통해서는요, 참된 진리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철학은 오직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신학을 도와주는, 도움 정도 주는 학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는요, 어떤 이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은, 내가 내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이 왜 이렇지?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알아야 할 것을 알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 어떤 사람은 뭔가 알아가고 저렇게 성공하고 저렇게 출세하는데, 내가 몰라서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이지, 내가 뭔가 알기만 하면, 그러면은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것이라 하면서 이 아는 것에 목을 매며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그 투자의 귀재,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아시죠? 이 주식 투자로 아주 엄청난 돈을 번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어느 한때 그렇게 막, 이렇게, 성공하고 돈을 버는 경우가 있는, 이 사람은 꽤 오랫동안, 워낙 유명하니까요. 이 사람과 식사 한 끼 하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듣는 그 자리를 경매에 붙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얼마에 낙찰받은지 아십니까? 33억. 이 참 미친 거죠, 기죠? 우리가 보기에 미친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 그만큼 뭔가 알고자 하는 그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 나나 저 사람이나 배울 만큼 경험도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잘 벌까? 내가 이거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세상의 지혜, 여기에 목을 걸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이 골프광들은요, 이게 아주 단번에 한 3타만 줄일 수 있는 비법을 배울 수 있다면요, 10만 엔도 아깝지 않게 내놓을 것입니다. 수험생들은요, 내가 이게 쪽집게로 어느 대학이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 막 부모를 이렇게 조르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뭔가 운수대통하고 한 방에 끝내는 그런 지혜를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예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어느 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은요, 이 전후 과정에 아주 묘한 그런 구석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일부러 그런 환경,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율법의 가르침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의 판단은 뭡니까?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약한 질문이에요? 야, 그 사람 돌로 쳐 죽이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계속 용서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의 가르침이 헛되고 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 말한 대로 돌로 쳐 죽이라 한다면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무다가 되지만 그렇다고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분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할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하나둘 돌을 다 내려놓고 슬슬 이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린 저 사람이 막 죄 졌다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 안에도 죄가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그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거기 1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역시나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던졌나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역시나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곤란한 질문인지 몰라요.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게 옳다고 하면은 뭐라고? 이 로마법에 걸린다 하면서 로마 당국에게 잡혀가게 될 거고, 세금을 바치라 한다면은요, 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뭐 질문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질문의 선택의 여지가 참 이게 아주 난감한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때 예수님 한 방에 끝내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십니다. 그러자 거기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어떤 질의를 할 때도요, 사전에 이 질의의 그 내용을 나름대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로 하여금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사전에 예고하고 찾아온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찾아와서 아주 묘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쪽에도 걸리고 저쪽에도 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끽소리도 못할 만큼 한 방에 끝내버리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맛보지 말고 피하라. 차라리 맛보고 이겨내라. 이런 세상의 어떤 지혜, 이걸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면서 잡힌 여자,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그 문제, 우리가 나름대로 들은 대로.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다르다 하는데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면 그 산상보훈의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는 같고요.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요. 얼마나. 네. 권위자들과 같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다르다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당시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이 율법을 가르칠 때에 어떻게 가르쳤느냐 하면요, 아주 유명한 스승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르쳤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공자왈, 맹자왈 하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어떤 막 논쟁거리가 있을 때, 야, 공자가 말씀하시길, 맹자가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것으로 그냥 논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리키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가리키는 자기들의 깨달음, 자기들의 어떤 이것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것을 편승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방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이름도 내밀지 않으시면서 그 말씀이 너무너무 탁월하니까 그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는 모세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솔로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 어떤 점에서 다르냐? 세상의 지혜는요, 죽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을 무시하고 그냥 공식적으로만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는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는 맞지도 않은 정말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인 그런 진리가 되고 마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지혜는 살아계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추고 그 상황에 맞추니까 딱딱 떨어지는 정답이 되고 해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도 살펴봤죠? 예수님의 지혜도 살펴봤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그 총을 쏠 때에 어디에 맞춰야 하냐면요, 그 총구와 관역을 맞춰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이었거든요. 근데 사령부 사격 선수로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두어 달 동안 뭐 취사병 일도 안 하고요. 한 두어 달 동안 막 여기저기 사격장을 찾아다니면, 왜냐면 내가 사격 선수로 뽑혀서 사령부에 끼죠. 그래서 사격장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막 죽도록 아주 실컷 그렇게 총을 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사수가 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연습한 게 뭐냐면 총구와 관역을 하나로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막 습관처럼 그냥 아주 본성처럼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 사격 대회에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가 2등 했어요, 2등. 사령부 사격 대회. 그래가지고 이제 보상 휴가도 받고 모범 사병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에 어디에 맞춰 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맞추면 자꾸 판단하고 되고 정죄하게 되는데 부모들의 실수 포인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에게 맞춥니다. 소위 그 나 때는 기죠. 나 때는 기죠.
야, 나 때는 형편이 더 어려웠는데, 시간이 더 없었는데, 돈이 더 없었는데, 저 자식은 도대체 왜 저럴까? 내가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자식의 모습을 옛날의 나에 맞추면은요, 자꾸 판단만 하게 되고, 실망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과 그 사람 둘에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서 기대를 다르게 요구를 다르게 하셨습니다. 종교 지배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수준을 기대하시고요. 그에 맞는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리나 창녀들에게는 종교 지배자들의 기대와 요구와 달랐습니다. 종교 지배자들에게는 아주 엄했는데 죄인들에게는 이렇게 굉장히 유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소학교에 다니는 아이에게 뭐 미분 적분을 풀라고 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면 그 말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고 우리의 사정이 다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총 쏠 때 뭐하고 총구와 관역을 하나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의 수준에만 맞추다 보면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 때에 어떤 사람의 수준에만 이렇게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 일하는 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죠. 다들 열심히 막 그냥 어떻게 하든지. 왜 회사 일이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 제대로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이 저 사람의 수준도 있으니까, 저 사람 나름대로 사정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주려고 하게 됩니다. 넘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나? 내가 저렇게 내버려두는 나는 과연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래 괜찮아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못 본 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저 사람에게 과연 좋나? 과연 그렇게 하는 나는 바르게 하는 건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수준에만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게 뭔가 모르게 불만을 품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요 밑이라도 자기 자식은 저 위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가 너무 크면은요, 서로 간의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죠. 자식은 눈치를 보게 되고 부모는 뭔가 모르게 마음에 못마땅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했을 때에 두 가지를 맞춰야 하는데, 나에게 맞출 때의 어떤 문제. 그래서 너무 수준을 높이 해서 주님께 맞춰도 문제가 되고, 너무 낮이 해서 그런 사람에게 맞춰도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관역을 두 가지에 다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지금의 내 믿음과 지금의 내 모습, 사람의 수준에만 맞추다 보면은요,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오늘날 세계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음에 대해서 끊임없는 자기 성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역동적으로 노력하고 막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요, 세상이 너무도 험악해져 가지고요, 다 그만. 두 가지 관점에 주님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상황이 그래, 세상이 이래, 저 사람은 그래 해가지고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전부 다 하향 평준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다른 사람과 다른 영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문제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수준을 바라보는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늘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의 진보를 이뤄가야 하는 요거 한 가지, 요거에 맞추는 요 한 가지. 더불어 내게 맡겨진 사람들의 수준에도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때에 얼마나 이게 막 불쾌하고 싫겠습니까? 그죠? 적당히 때 묻은 사람들은요, 수준이 맞는 사람들은요, 같이 어울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워낙 이렇게 수준이 뭐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제 하다못해 그런 부분에 신분에도 어떤 그런 차이가 확 차이 나는 입장에서 같이 어울린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으셨느냐?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영혼들에게 맞추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중에 거하시던 주님이 이 땅에 비천함을 견디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밥이 아니라 저주로 먹여야 할 때인 줄 아셨던 것입니다. 옛날 내가 미숙하고 느리고 답답할 때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는요, 어느 한쪽으로 맞춰. 너무 높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참된 만족과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서 내가 어떤 믿음의 어떤 신앙의 체험 여러 가지 왜 그런 부분이 있을수록 어떤 면에서 그 솔직한 내면의 세계는요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쫓기며 삽니다. 하루하루 살면서도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사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쪽에만 맞춰서 그래요. 예수님의 그 높은 수준에만 그렇게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기에만 맞추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오늘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된다는 내 의로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쫓김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참된 행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그 수준에 맞추면서도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아직 변화되지 않는 거기에 같이 하나로 그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쪽에만 맞추다 보면은요, 계속 그냥 괜찮아. 옹야, 그죠? 그렇지 뭐,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계속 제자리인 거죠. 거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도대체 이 상황 속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어느 한쪽으로 맞춰서 경우에 따라서 게 좋은 것 같고 답인 것 같은데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지혜는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어떤 부분에 더불어서 낮은 자의 그런 부분을 같이 맞췄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래도 저래도 답이 되고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길로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혹여 교회나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 자신 속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속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는 이러니 저러니 그런 방법들 제시하지만 그 한계가 있잖아요. 주님의 지혜로 그럼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했을 때에 오늘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목표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너그러운 그 이해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출 때에 세상으로는요 아까 보세요. 예?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럼 어느 쪽으로도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자 이게 돌로 칩니까? 맙니까? 어느 쪽으로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혹은 여러분 가운데 하루하루 살면서 내 자신 속에 아이들 속에 주변 사람들 속에 도대체 이런 상황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에 어떻게 두 가지 어느 한쪽만 맞추지 말고 이 두 가지 항상 주님의 그 수준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내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그래서 계속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나아갈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저 이 사실을 믿고 계속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오랫동안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 내 욕심,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과 그 사람의 수준을 함께 바라볼 때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서야 할 주소를 찾게 될 것입니다. 욥기 28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해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 요령을 알고 비법을 알기만 하면 나도 순종하고 출세할 수 있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지혜를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나를 어느 수준에 맞추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내가 은혜 받고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을 어느 수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는가. 계속 나에게 어떤 이 현장을 놓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맞추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게 맞춰서 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때가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로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서울대학과 같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니네 뭐 문명 국가? 나도 배울 만큼 배웠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논쟁으로 믿게 된 사람이 상당히 적었다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철학으로 맞서느라 주님을 놓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론을 잘해도 주님을 놓치면은요, 파도의 거품 울리는 괭가리와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내가 기준이지만 하늘의 지혜는 주님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고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모본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사람을 대하든 주님의 수준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의 나보다 더 성장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고요. 그 사람의 수준을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며 기다려주는 우리가 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내 수준, 내 사정에 맞춰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나를 참아주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수준, 내 사정이 그렇지 못한 것을 주님은 왜 그래 하면서 그렇게 조급하게 밀어붙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해서 주님의 수준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수준도 참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서 변화를 낳고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에 세상의 지혜로 이렇게 생긴 상처, 그죠? 어느 한쪽에 맞추다 보니까 내 마음에 자꾸 판단을 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는 그 모든 상처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상처가 치유받고요. 예수님의 그 지혜로 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도 함께 믿음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